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늘의 찬송이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로마 시대에 한 그 무명의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켈소스라는 사람인데요. 철학자로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변증가 가운데 오레곤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그 책이 오늘 남아 있는데요. 그 책 이름이 켈소스의 반박, 켈소스에 대한 반박, 뭐 그런 책입니다. 그 덕으로 켈소스라는 사람이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은 좀 괴상한 사람 한 2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 그 글이 있다고 그래요. 괴상한 사람. 괴상하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면으로 이상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오늘날에는 뭐 민주주의, 평등 정신이 확산이 돼가지고 그래도 조금 옛날보다는 낫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차별이 참 심했습니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차별이 심했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특별히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아마 자신들이 조금 잘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존경받고 뛰어난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율법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에 권위도 있고 대단하니까 저 사람 우리 편이다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의 그 지위가 더 향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시대 가장 무시받던 사람들, 세리라는 건 뭐 로마를 대표해서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고 또 세관은 그날에 이제 분봉왕이라고 그 네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스렸는데 그 네 사람의 영토에서 한 영토에서 다른 영토를 갈 때마다 관세를 받았어요. 그 관세를 받는 사람을 이제 가운데 일부가 역시 뭐 그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세리라고 알려져 있는데 세관원이죠. 마태는 그 세관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거죠. 자기들이 형편없이 생각하고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을 자기들 편이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혁명적이었죠. 그 시대는 정말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혁명적인 행위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 죄인이라는 건 뭐 살인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안식일 잘 안 지키고 11조 잘 안 내고 율법의 세세한 규칙 잘 안 지키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역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세리 마련 관세원 가운데 하나였던 마태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가 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마태복음 외에도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이 사회마다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좀 부러워하고 자기들도 좀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무슨 부모를 잘 만났거나 뭐 소위 말해서 운이 좋거나 사회가 어떻게 우연히 나에게 유리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개는 역시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내가 좀 훌륭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역으로 사회적으로 조금 뭐 그렇게 자랑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족하다.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전자보다 후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여러분 처지가 어땠는지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뭐 머리 좋고 공부하고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썼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노예였거나 하고 노예 출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와 관계가지고 예수님은 12절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무나 뻔한 말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죠.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너무나 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시대의 속담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왜 구태여 이 상황에서 즉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다닌다고 바리새인들이 그 비판을 할 때 이 말을 하셨겠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건강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날 필요하지 않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리와 죄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라 적어도 예수님의 그 속담을 비추어 보면은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필요 없다. 또 예수님 말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들에겐 내가 필요 없다. 너희들은 건강하니까.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사람이니까 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의도한 건 그거 아니죠. 너희들은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착각을 하고 있어.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병들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가서 고쳐줄 수 있지만은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너희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내가 도와줄 필요도 없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병들지 않았다고 하면 고칠 필요가 없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심지어는 의사가 없으면은 병들었다는 것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폐혈증이라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려가지고 2일 동안 입원을 해 있었는데요. 저는 전혀 아프지도 않았고 이상하지도 않았어요. 약간 기운이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좀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있다가 오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 사람이 갑자기 혈압을 한번 재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 마침 혈압계가 하나 있어가지고 혈압을 재보니까 80까지 내려갔더래요. 그리고 조금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이 장로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혈압이 8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빨리 가라고, 병원에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뭐 119도 부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차 타고 느긋하게 갔어요. 갔더니 나중에 뭐 의사가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연명치료 거부하겠다고 이렇게 서명한 게 있는데 그게 아마 기록이 남아있는가 봐요. 그 사람 그거를 알고는 뭐 이것도 하겠느냐, 안 하겠다고 내가 서명을 해놓고는 하겠다 할 수 없잖아요.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그 의사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도무지 뭐 저 사람이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심각한 것도 몰랐어요. 의사가 없으면은 병이 난 것도 모르고 병 고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은 뭐 살인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아니 뭐 시시한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또 전통적인 결례도 잘 지켰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의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응?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응? 착각을 한 거죠. 이게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한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 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 나쁜 놈들하고 난 전혀 다릅니다.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뭐 다른 사람 말할 것 없고 내 앞에서 기도하는 이 세리하고는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긴 했지만은 사실 자신에게 감사한 거죠. 야, 역시 나는 참 잘났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났을 수 있을까?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였고 그게 바리새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건 하나의 집단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 혼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주위에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우리는 참 멋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너무너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 그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니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파 사람 서기관들보다 더 높아야 된다. 그 말은 적어도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너희들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율법 지키는 건 나쁘지 않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 11절을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은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박하와 온향과 채소 11조 바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잊어버리는 것, 소홀히 한 것, 즉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뭐 11조를 잘 내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 하시진 않았어요. 그건 뭐 괜찮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와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정의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 아주 눈에 좀 특이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도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게 부족하다. 정의도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참 너무너무 멋지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잘났을까? 그게 몰두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태도가 잘못됐다. 잘못된 동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율법을 지켰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생각이고,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무지와 교만, 교만에 따르는 무지 때문에 생기는 교만, 이게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 그게 아니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건 사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과 보응 아닙니까? 내가 올바로 잘 살아야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건 거의 모든 종교의 기본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그런 태도를 취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 독특합니다. 이런 종교는 좀 독특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과 보응입니다. 내가 잘나야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 근데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그런데 자기들 보니까 자기는 그거 잘하거든요. 자기들은 잘해요. 자기들은 율법부터 잘 지키고 잘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착각을 한 것이고, 또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전 성경에서 이 구절만큼 인간을 형편없이 서술한 구절이 없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차 있다. 바른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아주 인간을 형편없이 보는 거죠. 그 네덜란드 무슨 만화에 보니까 어떤 변호사가 오랜만에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 중에 목사님을 오늘 인간에 대한 모독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사실 그럴 만하죠. 인간에 대한 모독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 가르침을 한쪽 면입니다만 요약을 한 거라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 이건 역시 무지에 근거한 거지만은 또 무지가 교만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정도 교만하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제잘난 멋에 살고 있다. 그렇죠. 그건 너무 자기를 무시하니까 그거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그 대학 총장으로 수고하신 분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가 아프리카의 그 학생들에게 가장 한탄스러운 것이 자존감이 너무 없다. 자존감이 없다.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얘기해가지고 자기 좀 개선해 보겠다, 좀 훌륭한 사람 돼 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심어줘야 되는지 그게 큰 고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기본적인 자존감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이제 교만으로 늘어나는데요. 이 교만과 겸손, 제가 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모르고, 겸손한 사람도 자기가 겸손하다는 걸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의 무식은 괜찮습니다. 대개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은 겸손해요. 그런데 문제는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 줄 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저한테 나와서 야, 너 교만해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괜히 우쭐해져가지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예를 한번 뒀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겠습니다. 장신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신학생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워낙 잘해요. 그러니까 동기생들이 저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되면은 아주 큰 교회 성공한 목회자가 될 거다. 근데 이 사람이 졸업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저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런데 그 동기생들이 보니까 너무 교만한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생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몇 사람이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충고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찾아갔대요. 가지고 당신 너무 교만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난처하니까 좀 어둘러서 목사님 참 우리 목회자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참 목회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참 목사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겸손해야죠. 이 세상에 저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과장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내가 실제로 그걸 경험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교만해질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봤을 때 저게 참 어이없이 교만하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교만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상을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상이 이만큼 높은데 내가 보니까 아득하다, 도저히 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너무 낮게 보니까 쉽게 나야 쉽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무서울 정도로 이상이 높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했습니다만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본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이상은 너무 높아. 그래가지고 그 이상의 그 표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그런 사람인 걸 알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부분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그 다른 사람도 가령 장계려 박사나 손영원 목사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별 수 없어. 우리 교회 아무 장로, 아무 집사, 권사 보니까 그저 그러네. 그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나쁘질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옳지 않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잘못 가운데 또 하나가 포함이 있는데요. 자기들은 11조도 잘 드리고 율법도 잘 지켰지만은 42절에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오셨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합니까? 율법 잘 지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율법 잘 지켜왔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 사람 참 귀하다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이 율법 잘 지킨 걸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었다. 율법 잘 지킨 거 참 장하다. 잘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그 사람 그걸 못했어요. 아니 뭐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께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났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이 구절을 건개가지고 우리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주면 우리는 천국에 가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여기서 의도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관심이 오직 자기의 구원에만 있다. 자기의 구원에만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왜 지키느냐? 오직 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율법을 요약을 했는데 그건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지 네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 모든 종교의 그 근본적인 그 특징이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 우리 기독교도 그걸 무시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모든 종교는 나의 이익, 나의 구원, 나의 축복. 성경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자기 중심이 아니고 타자 중심이죠. 그게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한다. 보너포 목사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종교를 구분하자. 종교는 나의 이익, 나의 축복, 나의 구원이고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은 선물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다. 이건 인과 보응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물로 받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 율법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받는 대가 그건 아닙니다. 그걸 대가로 본다면 뭐 기독교도 종교가 하나 종교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본문에는 그것이 또 나와 있는데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이 구절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그 희생제물이란 게 뭡니까?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 제물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의식, 형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특별히 자비. 이 자비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장 무시한 거 아닙니까? 죄인들과 서기관들, 죄인들과 세리들을 갖다 완전히 무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병든 자들을 무시하고 근데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성전이 제물 갖다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 말이거든요. 네, 물론 11조를 바치는 것도 쉽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직 나의 공로, 나의 이익, 나의 축복
그걸 위한 것이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에게, 특별히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희생적인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예, 모든 다른 성경의 가르침과 마찬가지 이 사건도 여기 있는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고 또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또 저 자신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신앙이 엉터리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보다야 낫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도,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어떤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는 뻗디 부르주아가 됐다, 중산층 부르주아가 됐다. 사실 뭐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벌써 한국의 최대 종교가 됐고, 조사를 해보니까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 계층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기독교인이 많대요. 뭐 일반적으로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귀족이 된 거예요, 귀족이. 그래서 이때 바리새인들처럼 저것들 이제 이렇게 하기, 이렇게 해질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장이 직장 예배를 드리고 직원들한테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임금 떼먹고, 그런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모두가 다 병들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병든 사람이다. 우리가 모두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걸 특별히 철저히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참 조용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특별히 자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자는 동안에 데려가시면은 나를 버리지 마시고 천국에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루 종일 산 걸 생각하면은 나쁜 짓만 한 것 같아요. 나쁜 생각, 너무 비참하고 너무 좀 비겁하고, 우리가 모두 병들었다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고 영혼의 의사에게 나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고, 영혼의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천대받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하지 말고 참 세상에 약한 사람들 돌봐주는 그런 자비, 그거 우리 좀 더 강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예배당 지는데 그 돈, 참 무시무시하게 큰 돈, 그걸 우리가 약한 사람들에게 줬더라면 얼마나 큰 도움을 받겠는가.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 한번 가봤더니 제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멋져요. 여튼 건물이 뭐 얼마나 멋진지요. 엄청나게 크기도 하고, 참 교회 건물 짓는데 돈 엄청나게 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가치가 있나? 일주일 내내 텅텅 비어둔 건물. 저 빛소음교회라고 우리가 여기 자기 전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아예 예배당 없는 건물을, 그 건물 없는 예배당, 그 교회를 갖겠다고 아예 공적으로 공표를 한 교회거든요. 그 교회 그 아주 중요한
그 특색을 우리는 건물 없는 교회를 갖겠다. 그래서 건물에 쓰는 돈으로 구제와 선교에 올바로 쓰겠다. 그걸 표방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 뭐 그렇게 그 대단한 설교자들은 아닙니다. 물론 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만 그러나 뭐 그렇게 특출하게 뛰어난 분들도 아닌데 매주일 등록을 해요. 매주일 사람들이 등록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등록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요. 예배당 없는 교회, 거기에 인상을 받고 오는 사람들. 그 자체가 하나의 전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간다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의 짐이 될 수 있다는 것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너무 힘들지 않냐? 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안심을 누리고 좀 구원을 즐기고 그렇게 살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게 사실 아닙니까?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평균 수명이 훨씬 높아요. 그 비기독교인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높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우리가 그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저는 루터가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 진행형이. 그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탁 돼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혹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켈소스는 요즘 한국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그 비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 그 로드니 스타크가 쓴 어떻게 예수운동이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었는가 하는 책에 주후 1세기와 2세기에 그 로마에 창궐했던 전염병, 로마 인구의 약 3분의 1이 죽은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길가에 버려진 환자들을 데려다가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여가지고 살려내서 그것이 기독교의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것이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런 그 계기가 됐다 하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신 자비, 그리고 무시받고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건 절대로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걸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우리 한국이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너무 홀대하고 있다. 우리가 좀 그들을 드러내고 우리 사회에 알리고 젊은이들을 하여금 그들을 좀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문화를 만들자. 그렇게 찾아왔어요. 이거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예를 들어놨는데 보니까요. 안창호, 장기려, 유일한 이런 분들을 거기다 언급을 해놨어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도 장기려, 유일한, 안창호 이런 분들이 나쁜 사람이다 욕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사면 왜 세상이 조롱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하자고 그 사람은 제안한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운동을 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6분을 명단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그중에 4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그런 일을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누가 욕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산 위에 세우는 등경처럼 그렇게 선한 빛을 비추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괜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한 일을 하면 된다. 내가 구원받기 위한 공로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로 우리가 재물보다 자비를 베풀고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결코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다니엘 새시도 교회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을 누리고 안심하고 감사하고 그와 못지않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특별히 정의와 자비 이걸 무시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철저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시시각각으로 회개하고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옥처럼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기회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하게 구원하사오니 천하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